사랑의 하나님, 지난 간밤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새 생명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낮아져 오직 감사함으로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언제 어디서나 잊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귀하고 아름다운 상급 바라보며 묵묵히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들 불쌍히 여겨주시사 영혼에게 참된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전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권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떠나며 무엇이든지 칭찬을 드러나며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라고 권면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 말씀의 모든 명령, 권면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기준으로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행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음을 확신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죠. 3장 21절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지금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의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왜 그렇게 지금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4장 3절 말미에 이야기하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참 애틋한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4장 1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면류관은 경기를 마치고 나서 우승한 사람에게 씌워준 면류관, 화관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그 삶, 영적인 성장, 성숙 이런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상급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미천하고 보잘것도 없는 저이지만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시민답게 살고
영적인 육적인 평안을 누리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너무나 미천하지만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과 교제 교통 나누고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 이것을 기대하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울의 기쁨이고 또 바울의 상급이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4장 1절 말미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여기서 서라라는 그 말은 진실되게 행하라. 굳게 서라. 그런 의미예요. 진실되게. 이 단어의 그 어근은 그 파수꾼, 초소를 지키는 사람의 태도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초소를 버리지 않고 굳건하게 계속 서 있는 모습.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환란이 있어도 이 초소를 자기가 절대 비우지 않는 그러한 자세,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들죠? 말씀대로 사는 거, 명령 따라 사는 거. 이 땅의 세상에서 조금만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안락도 누릴 수 있고 명예도 누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것이 주님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런 유혹을 굳건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는, 거절하는 이러한 태도가 주 안에 서는 것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또 2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유오디아, 순두계.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 문제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던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계, 이 두 여인의 갈등이 있었어요. 유오디아의 이름의 의미는 순조로운 여행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조로움인 거예요, 삶 자체는. 그리고 순두계 이름의 의미는 행운의 기회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여인들은 이름처럼 각각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들을 주셔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어쩌면 최고라고 여긴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인정을 하지 못해요. 그러한 갈등이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있으니 저들을 각각 권하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불화가 매우 심각하고 분쟁이 일어난 거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권면한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된 마음을 품어야 한다.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죠. 관계 안에서 겸손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상대에 대한 바른 태도를 보이는가.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겸손함을 드러낼 때에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해 갈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권면하는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바울과 함께 멍에를 같이 했던 자들, 복음에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유오디아, 순두계.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각각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갈등이 있었던 저들을 권면해서 또 그들을 돕고 그 외에 바울의 동역자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복음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을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라. 1절, 2절, 3절에 나와 있는 이런 권면의 결국이 뭐예요? 바로 3절 마지막 부분.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당연히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뭐 확실하죠. 그거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의 이 서신서 특별히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해요. 지금은 마음대로 살고 뭐 감정대로 살고 상황에 이끌려 살고 하면서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갈 텐데 너무나 당연히 우리는 그게 옳지 않다고 이제는 많이 생각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앞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힘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불편하니까 세상의 한가운데 나가서 적당히 타협하고 하면 좀 그냥 수월하게 하는데 주일날 교회 한 번씩 나와서 예배 한 번 드려주고 얼굴 보여주고 하면 뭐 됐는데 왜 굳이 이렇게 힘든 것을 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금 살아야 된다는 걸 머리로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다 라고 하기보다 그렇게 살기 싫어한다 라는 것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다 그러면 이 땅에서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분명한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해요. 특별히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1절부터 9절이잖아요. 근데 절수가 좀 이렇게 많아지면 한 절 한 절이 그냥 다 우리가 익히 설교로 말씀을 나눌 때 들을 수 있을 법한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한 절 한 절이.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들에 대한 그 사랑, 애틋함, 그리고 영적인 그 깊이 안에서 성령에 의해 탁월하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지적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첫 번째, 4절. 지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는 희락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야기 하잖아요. 그 사랑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사랑은 기본이 첫 번째 열매가 아니고 그냥 아예 영순이에요, 영순이.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 첫 번째는 희락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 말했잖아요, 현재라고. 그것도 능동태예요. 그냥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뻐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2장 17절 같은 경우에도 보면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바울은 진짜 기쁨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의 원천이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감사가 없다 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 구원의 기쁨이 크니까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 안에서 항상,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이잖아요. 항상, 범사에. 이런 단어들 자주 쓰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라. 관용. 어떤 손해, 역경을 당해도 쉽게 요동하지 않는가. 넘어지지 않는 그런 평정심. 즉 영적인 인내를 관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인내. 지속적으로 한결같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1년 365일 계속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내 영이 그렇게 민감해서 계속 받으면 좋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는 지금도 내리고 있으니까 계속 내리고 있어요. 그것을 내가 받아 누리냐 누리지 못하느냐 이 차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은 없거든요. 지금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져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무뎌서 그렇게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죠. 그걸 깨닫지 못할 때가. 그럴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 계시기는 합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영적인 인내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이런 영적인 인내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내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영적인 인내에 있어요. 당연하죠.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 당연히 들어준다 약속하셨으니까 지금 해주셔야죠. 이건 내 기대예요, 내 기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 내가 바라고 있는 거,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우리는 영적인 인내를 보여야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너그러움. 이 부분을 예수님 믿는 우리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영적인 인내, 하나님께 대한 기대 맡겨두고 반은 자포자기 하듯이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너그러움의 태도, 오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런 너그러움을 보이지 못하니까 그런 표현들을 간혹 목사님들이 쓰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아니, 세상 사람들은 조금 치고받고 싸우고도 술 한잔 하면서 다 풀어버리고 그래 넘어가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형제라고 하는 사람, 피를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한 번 어그러지면 구부러져가지고 절대 펴지지 않는, 너그러움이라고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관용이라는 거예요. 관용이라.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하고 좀 다르다고, 내가 기대하는 거하고 좀 다르다고 그렇게까지 대적을 하고 비방을 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까지라도 바울은 관용하며 관용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암송도 하고 또 늘 묵상을 하는데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 말은 현재 명령형이에요. 지금 염려를 중단해라 라는 거예요. 지금 염려를 중단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있어서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해요. 감사함으로. 진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내 기도의 제목이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 이 크면 그 기대하는 마음의 저면에는 뭐가 있냐면요. 원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 지금 안 해주시지? 나는 이렇게 급한데 왜 하나님 이렇게 더디시지? 그런데 그 기도와 간구의 저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것도, 이러한 지금 형편, 문제, 또 갈등, 이런 것도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고 나에 대한, 즉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감사함이 저면에 깔릴 때에 기도와 간구가 제대로 올 수 있다. 즉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기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울이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이런 말씀들을 하는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하기에 그런가? 1장 8절에서 이미 바울이 그렇게 표현해 놨잖아요.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얼마나 저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이 컸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3장 18절에서도 이야기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 거야.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 그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 절절한 그 사랑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러한 사랑에 의하여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 삼아주신 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백성답게 시민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지금 이 땅에서. 오늘은 이런 교훈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세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삶을 살아내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고 약속하시고 또 기록되어진 그런 모든 은혜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로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애틋함으로 영적인 그런 권위자로서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 치유 기도에 있습니다. 영혼력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강승일 장로님, 또 우리 임예찬 귀한 아들, 또 귀한 딸 우리 이지민,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보호하시고 새롭게 깨끗하게 고쳐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지민이 오늘 MRI 다시 촬영하면서 2차 항암까지 치료받았던 것의 결과를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귀한 딸 불쌍히 여겨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 부족한 약한 이 종 너무나 부끄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백성뿐 아니라 일꾼으로 세워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감히 사도 바울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이 어리석고 무익하고 부족한 이 종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성도들을 향한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그 삶을 보다 더 분명히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 종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아침에 아버지 앞에 기도와 간구하는 것이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알려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히 붙들어 주시고 간절히 원합니다.